기불 양덕중 기법 위역정 기승 중동정 악은 정정수 편이 갑니다. 공황삼보정 원수의 낙수 원수 자비의 납수 지신기면내 삼계도사사생자 부시아본사 성가모니부지신 지방간수 지방자리의 공주지 지장 보살마사 지신 지수도 북쪽시키기가 심청 백성도 지배하라 무량 자비성중 지신 자본론진들과 제대상원 제시 지방간수 승가야중 모든 것을 이루는 기도는 고개 숙여 장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감명이신 부처님 언제나 근자비로 조생을 이렇게 하시고 지혜 높이 내려 각자의 그릇 따라 평등히 재워주시는 우리 스승님이시여 오늘 저는 가슴에 품은 자금을 날개 크게 빛나 막힘없고 순조롭게 나아가는 길마다 뜻을 않게 하는 선한 법을 만나 기쁨의 노래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니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 앞에 놓인 적벽을 뛰어넘겠습니다. 나를 막아서는 것은 오직 나 자신. 시작의 발걸음에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소중한 설명을 대해서 주중거리거나 물러서는 대구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높은 초원과 평등한 햇빛 세상의 모든 강을 품은 바다와 굳건한 대지처럼 만든 넓은 게 더없이 무한하고 공대한 나를 경이롭게 바라보며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차는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울과 절망을 피는 초를 삼지 않으며 슬픔의 습관을 버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쁨의 씨앗을 숨기십니다. 하여 오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뭐하는 존재다. 나는 뭐하는 존재다. 나는 뭐하는 존재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다. 나는 완전한 부다다. 나는 완전한 부다다. 나는 완전한 부다다. 내가 가진 모든 진정한 결국 내가 만드는 상임을 바로 깨달아 어떠한 어려움이다가 마음의 경계를 넘으고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의 바람이
나무 사만다나 부다남 나무 사만다 부다남 아비라 감스바 나마우 사르바즈네 나루 야바루키데 슈바라 부디샤트보 감미라야 부라즈냐 바라미다얌 자르마누 부야라고 까야띠 스마금 자스칸다 감시자 수바바바 수냐 바시아티 스와이야 샤리부드라 누금 수냐타 수냐타 이밤 누금 나포리타 그 수냐타 야나 포리타 거르밤 야도르밤 사수냐타 야 수냐타 다도르밤 이바이바 베가나 삼수냐 삼수까라비 수냐나니 야 샤리부드라 자르바라르마우 수냐타 라카사나 누트파나 니루타 마라나 비마라 노나라 파리루루라 다스마자리부테라 수냐타 얌나 루파나 베다나나 삼수냐나 삼수카라나 비즈냐니 나쿠수 수로도라 그라나 지어 바카야마나 지니 루파사보다 간다데사 스푸라 스타포야다르마오나 자쿠수루다 turu야바나자 마노 비즈냐나 나비드야 kusayo 야바나 자라마라나 kusayo 나두카 사무다야 니로다 마르가 나즈냐 남나 부라 부티드베나 보디사트바스야 부라즈냐 바라미타마 슈리트야 비아라트야 지타바라나 나스티트바나 드라스도 비바르야 사티그란토니스타니르바라 드르야 드바보야 바스티타 사르바부타 부라즈냐 바라미타마 시리트야 누타람 삼양삼보디마 비삼부타 다스마 우즈냐 타부야 부라즈냐 바라미타마 만두로 비드야 만두로 온따라 만두로 사마사마 만두라 사르바두가 사르 부라샤마나 사테야 마미테야 뜨바트 부라즈냐 바라미타야 무코토 만두라 나테야 테바라 상가테보데스바 가테바라 상가테보데스바 가테바라 상가테보데스바 가테 바라 상가테보데스바 의상조사 법성계 법의 법성원 육무의 상제법 부동벌 예정 무명부 상자들 재정지 소지비약 요지 중증금 인여불 수자 상주연 성일중 제자중 제자중 일미진중함 지방 재진중량 역시 불안한 지길량미 양축실무란과 부재집 세호상중이 분장각 조발진지 번정각 생사열반 상공하의 삼양 연무군 벌식 불고 현대인교 능인행 삼대중 번줄려이고 자의의고의 승만호공중 승수기들이 시고행자 한번제 식망성 불보도 무연성교 자계기가 수건득자랑 이다라니 무진보장은 복계실거정 공자 실제중도 장부대부동령 이불부대부동령 이불부대부동령 이불 상서 선망조 고조빌제 영가들이시여 안산의인기 조원주원시 안산의인기 중진 동네인 전사가 안산의인기지여 달성무인 처와선 정주인 안녕하 달성무인서
대행유인 숙자 달성우인 미구 석준시 예주유인 제원래 상서선만조 고조비 상서선만조 고조비를 제영걸 정구업지나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어금니라니 대신지는 나무사만나무따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나무따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나무따나 옴도로도로지미사바 개인개인을 전심심림에 구하며 주지연애르지 예법정지나 노마라나 마라나 여범여나교 나무나범여나교 자리보라 시공세계에는 진리가 들이 있을 수 없거나 지하면 제가 가르침이게 자리보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5가지 의리고 더럽고 악한 세상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출현하시니라. 이른바 세상이 오래되어 생기는 혼란인 것다가 사람들의 번뇌가 지혈해져서 생기는 혼란인 번뇌다과 사람들의 성질이 복잡해서 생겨지는 중생상태 사람들이 사택해보는 견해가 세상을 뒤엎고 생기는 혼란인 견탁과 사람들의 수련이 짧아져서 생기는 혼란인 명탁이니라. 사리부라 이와 같이 법이 흐르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 사람들의 입장이 무거워져서 인색하거나 되고 탐내고 질투하고 미워 마음이 지성하여 좋지 못한 근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진리를 시선하시지 않으시고 방편의 힘으로 일불승밖에 없는 것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삼중으로 나누어 설명하시느라. 사리부라 나의 제자가 스스로 하라 니나 벽지불이라고 말하더라도 모든 부처님께서는 보살을 교화하는 방편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라.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며 아라한도 아니며 벽지불도 아니니라. 사리부라 이 모든 비구니가 스스로 자기는 이미 아라한의 경진에 도달하여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죄의 몸이 되었으며 이것이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생각하여 또다시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할 뜻이 없다는 반드시 알아라. 이러한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이니라. 왜냐하면 만일 비구가 참된 아라한을 얻으려면 법을 믿지 않고는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이 멸도하시고 계시지 않을 때는 제외할지니 왜냐하면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이 법 발광을 받아 지니고 율법에 응해 그 뜻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법만이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으니라. 사리부라 너희들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의심으로 믿고 알아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가질지니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는 허망함과 거짓이 없나니 이승이나 삼승은 없고 오직 일불승만 있는 일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부에게 말씀하실 뜻을 대중에게 거듭 알리시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부모 증경 네, 부모 증경이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위부기왕사성이 고수급 고도원에서 대비고 38,000 전인가 보살마하설의 무리와 함께 계시었다. 그때 세존께서 대중을 건너주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무더기의 마른 별을 보셨다. 그때 이렇게서는 어체를 땅에 대고 그 마른 별에 절을 하셨다. 하나가 대중들의 붙은 기어쫓기를 세존이시여 열에는 한계의 자생이여 자생이라 이런 아버지시의 무사람들에게 의하여 존경하고 모자여 마른 별에 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나의 상족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이지만 것이 아직 낳지 못하구나.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가 내 전생의 조상이거늘 우리 부모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다. 하나 내가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를 가지고서도 나누어 보아라. 만일 그것이 남자의 뼈라면 빛이 있고 무거울 것이며 만일 여자의 뼈라면 빛이 헌고도 가벼울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장참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갓을 샀으면 바로 남자인 줄 아는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적주와 연지를 지나게 바로 왕수를 이어 화장을 하면 바로 여자인 줄 알거니와 죽은 뒤에 백골이 마찬가지 옥견을 제자로 하여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라 하시옵니까. 하나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 절에 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 위험을 삼보했기에 배도하고 연불도 하였기에 그 뼈는 이고 또 먹을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에 음란한 욕심의 생각대로 하여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으려면 서말서대에 엉킨 피를 쏟고 어머니는 8섬 너 말이나 되는 인젖을 먹여야 하기에 그 뼈는 검고 또 가벼운 것이다. 아단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오라내는데 아빠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흘면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은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나는 지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겠다. 어머니가 아이를 배면 따등함없이 신고를 하였는데 어머니가 잉태한 첫 달에는 대화가 마치 불꽃에 맺힌 방울과 다사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지는 것이니 새벽에 모여들었다가 한낮이면 흩어져버리는 것이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대화는 마치 엉킨 우유를 어지레 흩어놓은 것 같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3달이 되면 대화가 마치 엉킨 피와 같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3달이 되면 마치 사람의 형상을 이룬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보가 생기는 것이니 무엇을 오보라고 부르냐 하면 머리와 두 팔과 두 무릎을 오보라고 한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정이 열리는 것이니 무엇을 육정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구입 혀 뜻을 육정이라 한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380개의 100개의 뼈마디와 24,000의 털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의 식과 지혜가 생기와 어깨에 구멍이 자라난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엇인가 먹게 된다. 어머니는 복숭아비에 마늘 등을 먹지 말고 고기 전기 등을 먹어야 한다. 어머니는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속장은 위로 한 곳에 한 산이 있으니 산은 3가지 이름이 있다. 1은 수미산, 2는 업산, 3은 열산 이라 한다. 이 산은 한번 무너져 내리면 화하여 한 줄기에 엉킨 피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입앞으로 흘러내려 들어간다.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바야흐로 태어나는 것이니 만약 요순을 다치면 두 목을 합장하고 나오므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고 만약 오역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봇대를 가르고 손으로 어머니의 햄통이나 가는 잡고 발로 어머니의 골반을 뻗어대기도 하여 어머니가 하여금 장기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하고 만개의 손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다. 이 같은 고통을 겪으시며 이 몸을 낳으시니 아직도 10가지의 은혜가 또 있다. 첫째 배 안에서 10달 동안 길러주시느냐 여러 급의 인연이 주중하여 금생에 다시 와서 못해 흩하겠네. 한 달 날이 타서 호장이 생겨나고 7달이 적어들 자육중이 열리도다. 덧대한 몸이
모국이는 대상과 같고 몸가짐에도 모술 질병이 겁이 나네. 비단 옷을 모두 다 입지 않고 화장대에나 보여 먼지만 쌓였네. 돌째 산할 때 고통받으시는 애 이를 인당 10달이 지난 예산에 어려움이다가 어느 아침마다 정병에 걸리던 나날에 굳어지네 두려움이다. 기억하고 어렵고 의심을 흐리는 눈물 옷깃을 당신의 두 슬픔을 머금은 채 친족에 이르기를 일어나야 죽지 않나 겁이 난다고 셋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시는 애 자비는 어머니의 그대 나타나 오장육부 모두 터져나가도 몸과 마음 모두가 까물어졌네. 비를 흘려 놓은 자리 짐승을 잡는 가난하기 충실하다. 그 말을 들으며 그 기분 평소에 갑자기나 대한 내 금 가라앉아 슬픔이 되살아나냐. 범인 심장까지 사무쳐오네. 넷째 쓴 건 당기고 단건 뱉다 먹여주시는 내 그 기쁜 것은 부모님이 은혜 귀엽고 사랑하면 한때 벤치 안에 담가둔 다 했더니 무엇을 잡수실까. 쓴 것은 잡수셔도 얼굴은 평안하네. 자식 사랑 무거우니 정참기 어려워. 그 은혜 더욱 기뻐서 다시 다하네. 아이 말을 배불리 먹으며 어머니는 배고픔도 사양치 않네. 다섯째 마른 자리 진자리 갈아주시는 애 어머니는 자신의 진자리를 주시고 아이는 마른 자리 갈아내시네. 두젓으로 웃음치니까 목마름을 채워주고 숨을 자라 찬바람 막아주네. 사랑을 상승으로 잠바사서 치고 아이의 그제로운 기쁨이 넘치시네. 오로지 아이만을 살아나게 해주며 자비로운 어머니는 불편함도 주고 즐겁네. 여섯째 저솔을 거기려주는 애 어머님 그 은혜 다가가고 아버님은 높은 은혜 하늘과 같네. 덮은 하늘 실은 땅은 은혜 같으니 아버님 어머님도 그와 같아서 두 눈은 없다 한들 어찌 미워하리. 손과 발이 없다 한들 어찌 싫어하리. 내 속에서 천이나 진한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일곱째 더러운 것을 시켜주는 내 생각하면 옛날에 하려던 그 얼굴 그 자태 곱고고와 폭념하셨네. 자올라진 두 눈썹은 버들이 가까고 두꺼운 붉은 눈곱도 못색있네.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 여유셨고 가을의 밝은 모습 빨래할 때 상하셨네. 아들 딸이 여음에 눈을 줄도 잊으시고 자비롭던 어머니 천추를 만들어가네. 여덟째 멍들타는 자식 걱정하시는 애 주고서야 형 이불은 참기 어렵지만 살아서 생 이불은 더욱더 가슴 아파.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어머니 그 마음은 자식을 따라가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식 따라 흐르는 눈물은 줄기만 줄기 원숭이 자식 사랑에 울부짖는 어머니 마음은 간장이 끊어지네. 아홉째 자식 위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애 강산처럼 소중하신 아버지 어머니 기쁘사 그 은혜 정말 가기 어려워. 자식에게 이름을 대신 받기 원하시고 아이가 결국하면 그 마음 변치 않네. 멀리 떠난다는 말 들으면 떠나도 마음 죽겠다. 자질하질 않나. 걱정이네. 아들 짜장치라도 괴로우면 어머니 마음은 오래 돌아가 보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부모님 은혜는 기고도 무거워 베푸신 크신 사랑에 그칠 게 없네. 언제나 사는 자식 생각 끊임없고 멀거나 가깝거나 끝도 다르네. 어머님 높은 연세에 100세가 되셔서도 80세 된 자식을 걱정하시네. 그 크시는 이 은혜 언제나 그치리까 이 목숨 다한 후에 비로소 떠나리. 부처님은 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중생들을 보니 비록 사람이 모형은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은 어리석고 어두워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니 그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주고 자유로운 마음이 전혀 없어서 요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어지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잉태한 지 10달 동안 일어서거나 앉거나 편안치 못한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아서 음식을 잘 내려가지 않아 오랫동안 큰 병을 잃은 아른 사람과 같아. 다리 차서 해산할 때에는 모든 고통을 받아 잠깐 동안 잘못으로 무상한 죽음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말라. 짐승을 잡은 것처럼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신다.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고서는 쓴 것은 삼키고단 것은 뱉다 아이에게 먹이면서 안아주고 길러주고 더러운 것을 세탁해주면서 그 괴로움을 싫어하지 않고 더러운 것도 참고 죽은 것도 참아내려고 성스러운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 마른 자리에 애는 아이를 뉘우고 젖은 자리엔 어머니가 누워 자며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온갖 예술과 의리를 가르치고 아들은 장가들이고 딸은 시집 보내며 бот살살이도 시키며 학문도 닦게 하며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마련해준다. 이와 같이 고생을 떠마다 이루고 가르치는 일을 끝나도 온전히
끊어졌다고는 이르지 않는다. 아들이나 딸에게 병이 있으며 부모에게 병이 생기고 마늘 자식의 병이 나오며 어머니의 병도 곧 낫는다. 이와 같이 양육하면서 성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도리어 부모자가 되어 부모에게 말을 하더라도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부르고 큰 소리를 치며 불공스럽게 하며 백부님과 숙부님도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간에 때리고 욕설하며 친척들도 헐뜯고 욕설하며 예의가 없고 스승의 교훈도 따르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과 영을 어기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지키지 않으며 조립하고 왕래함이 있어서도 어른에게 아뢰지 않고 말이나 행동이 예의를 벗어나 스스로는 본체하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한다. 이러한 것들을 부모에게 응기하고 책망하고 잘못됨을 알려줘야 함에도 무작정 귀엽게만 생각하여 어른들은 감싸주기만 한다. 그리하여 점점 상승하게 되면 잔인하게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고 잘못된 일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성질만 낸다. 좋은 진우들을 버리고 악인과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그러한 습관이 이미 배어 성질이 바뀌어서 마침내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고 남의 꾀에 빠져 타향으로 도망하여 부모를 배반하여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혹은 세상 행상을 하고 혹은 싸움터에 나가 싸움질도 하고 술집이나 하루게나 여자에게 문득 잠가들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깨게 되어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혹은 다양히 있으면서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다가 남의 겜에 빠져서 명예를 더럽히고 생각하지 않은 일을 끌려가서 억울하게 형벌을 받기도 하며 감옥에 갇혀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차게 된다. 혹은 질병에 걸리고 행난에 들키어 공공하고 괴롭고 배고프고 고달파도 보살피고 시중드는 사람 없어 남의 혐오와 잔대를 받으며 길거리에 버려진 시대가 된다. 이로 인해 목숨을 바치게 되어도 누구에게나 구원하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어 마침내 퉁퉁 부었다가 서서 문들어서 벼세 세고 바람에 불리어 백골만 뒹굴게 된다. 이렇게 다양히 버려지면 고친 적들과 즐겁게 만나기에는 영영 멀어진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따라 오래 걱정하고 근심하며 혹은 비난을 골다가 눈이 어둡거나 멀어지게 하며 혹은 너무 슬퍼에 따라가다가 기가 막혀서 병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식을 생각하다 몸이 쇠약하여서 죽기도 하니 원통하게 죽은 귀신이 되어도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을 아주 끊어버리지 못하느니라. 혹은 다시 들으니 자식의 여도와 의리를 충성하지 않고 무리지어 옳지 않은 도를 쫓아다니니 좋아가고 거만해서 쓸데없는 일을 끼기 좋아하여 남과 싸우고 도둑질하여 하루도 든다는 날이 없고 술을 마시고 노름질하여 여러 가지 가시를 저지른다. 이로 인해 형제에게까지 그늘을 끼치거나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새벽에 집을 나가면 저물어야 집에 돌아 부모는 항상 걱정하게 한다. 부모의 지내는 형편과 죽고 들어온 것은 알아하지 않고 아침이나 혹은 조가로 보름으로 부모를 편안히 모실 생각은 없고 부모의 나이가 많아 얼굴이 새하여 파리해지며 남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과시하고 성을 내며 구박하게 한다. 혹은 아버지가 오라비나 어머니가 어머니 되어 독수공방하게 되며 마치 막은 애가 집을 하룻밤에 묵은같이 침상이나 자리에 먼지와 흙도 덜어내고 닦지도 않고 문안을 드리고자 찾는 일도 없어지며 부모의 방이 좋은지 더운지 배고픈지 목마른지 알지 못한다. 이리하여 밤낮으로 항상 스스로 슬퍼하며 한숨만 짓는다. 마땅히 음식을 싸가 도와서 부모에게 봉양해야 할 것인데 매한 것이 수로 부끄러운 채하며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서 혹시 좋은 음식을 보며 갖다가 자기의 아내나 자식에만 주는 것은 주조라고 비로한 지시지만 부끄러움도 모르거니와 또 제척과 의 약속은 무슨 일이 또 철저히 이행하면서 부모의 말씀과 구중은 전혀 제도하지 않느니라고. 혹은 또 딸 자식으로서 남의 배필이나 되어가며 시집가기 전에는 대대가 모두 요소나던 것이 이미 결혼하여 주거하게 되면 불우한 마음이 마침내 중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가 조금 외롭고 지져도 원망하면서 제 남편이 데리거나 욕을 하면 참고 달게 받아들인다. 이같이 성이 다른 타종가는 정이 깊어 중히 여기면서도 자기와의 고르게 기는 도리어 서운하게 대한다.
혹은 남편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면 부모를 이별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소식이 끊어지게 되고 편지마저 왕래가 끊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부모로 하여금 장부가 거꾸로 매달리며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생각에 마치 목마른 때에 모를 생각하던 잠시도 그칠 때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언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이 없지만 불효하는 죄는 마침내 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느니라. 이때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부모에 대한 은혜와 덕을 설하는 것을 듣고 몸을 이르고 땅에 엎드리고 스스로 머리를 부딪혀 전신의 털구멍에서 모두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기절을 했다가 다시 태어나서 큰 소리를 부르짖었다. 저희들의 마음은 괴롭고 아프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괴롭고 아프옵니다. 저희들이 이제야 그릇된 것을 깨닫고 알고 나니 심지와 담력이 모두 다 부서지는 사옵니다. 오직 바라건대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사옵니까? 부처님은 이때 8가지의 정중하신 복음으로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다 아버지를 얻고 또 오른쪽 어깨에다 어머니를 얻고서 너희들의 피부가 다 닳아서 뼈가 비치고 뼈가 닳아서 골수까지 이르도록 수미산을 100,000번이나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6년으로 굶주린 은혜군을 만나서 부모를 위하여 그 자신의 온몸을 살점이나 점이어 내고 무서워서 댓글과 같이 하여 100,000겁을 지나가더라도 그는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살드는 칼을 손에 쥐고 그의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눈동자를 도려내도 부처님께 곤양하기를 100,000겁이나 지나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는 오히려 부모의 깊고 크신 은혜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역시 잘드는 칼을 가지고 그의 암동과 칼을 도려내어 피가 흘러내서 땅에 한 괴롭고 아픔을 참으면서 100,000겁을 지나도록 하여도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100,000자루의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좌우로 찔러서 칼날이 드러나서 100,000겁이 지나도록 한데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물을 붙여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한데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벌을 부수고 술을 꺼내고 100,000개의 칼날과 창것으로 동시에 자기의 코를 찌르기를 100,000겁이 지나도록 한데도 오히려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뜨거운 물에 덩이를 삼키어 100,000겁이 지나도록 온몸이 되어 살이 문드러지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 대중들의 부처님께서 부모의 언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비우면서 부처님께서 여쭈었기를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큰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면 부모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는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쓸 것이요 부모를 위해 이 경을 읽고 외울 것이며 부모를 위해 제를 참여할 것이며 부모를 위해 산보를 공양할 것이며 부모를 위해 예를 받아야 지낼 것이며 부모를 위해 부시하며 복을 지어야 한다만 이와 같이 한다면 순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 같은 행을 받지 않으면 이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불우한 자식은 몸은 괴멸하며 목숨이 끊어지며 아비무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 큰 지옥은 길이 넓이가 8만 이어 사면은 칠성으로 그 주인은 다시 그물로 둘러져 있다. 그 땅은 붉은 무쇠로 되었는데 왕성한 불길이 활활 타올라 맹렬한 불꽃은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이 번쩍인다. 여기에서 끓는 구리와 샘물을 죄인의 입에 들어붓고 무쇠로 된 뱅가구리로 저기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내어 죄인을 보고 데우고 찢고 구워서 기름이